새해 예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만나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같은 시험의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불같은 시험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돈이 없든 건강이 안 좋든 사람의 인기와 명예가 없든 다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볼 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와요. 또 메꿔야 되는데, 또 채워야 되는데, 이거 빌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빌릴까? 누구에게 대출 받을까? 더 대출 받을 게 있나? 또 이걸 당장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갚을 수 있나?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될까요? 또 저 사람한테 말할까? 관계가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두렵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예기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리 일어날 일을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모르는 일인데 내가 예상해서 걱정하는 것, 내가 예상해서 불안해하는 것, 내가 예상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옴싹달싹 하지도 못하고 두려워요. 그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폐쇄적으로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기도 하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문제와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을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인간적인 노력과 다른 열심과 다른 해결 방향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에 불같은 시험이 많습니다. 생명을 줘야 되고 내 가족의 목숨을 잃어야 되고 재산도 잃어야 되고 사람에게 무시받고 비즈니스,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불같은 고난 가운데 때로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가 사자굴에 잡혀가는데 산채로 기름에 칠해져서 불태워지는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문제와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네로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혹 순교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실까? 늘 예수님으로 치우쳐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덤과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그럴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기도밖에 못 해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 3,500만 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에게는 우리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자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바꾸면 여러분은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불같은 시험이 나의 영광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예수님으로 삶이 직접 적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2022년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남녀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절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난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먼 걸음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먼 걸음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요.